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무 계획도 없었는데 신 목사님께서 오늘 전도에 대한 포럼을 하라고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중직자분들, 랩런트들, 목사님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너무 많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현장에서 일어났던 전도에 대한 것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다시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너무 부족한데요. 저는 사실 생각도 못했는데 신 목사님께서 저녁에 잠깐 전도에 대한 것만 이 얘기 좀 하라고 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사실 제가 이 다락방 오기 전에는 서울의 서초동 그 사랑의 교회 그 옥하님 목사님 계실 때 제가 거기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가 그때 당시 한 12,000명 모였는데요. 거기서 제가 두 사람이 저하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안 보이더라고요. 두 사람만 합숙훈련을 받게 됐어요. 근데 합숙훈련을 가면은 목사님의 그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인을 좀 해달라니까 그 부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유광수 목사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도 훈련을 하려는데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단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를 훈련받고 나는 전도하겠으니 사인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알겠습니다 하고 써주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동안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했던 때입니다. 종교 생활할 때 너무나 그 힘든 것이 마음에 참된 기쁨과 이 행복이 없다는 거.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가고 뭐 봉사도 하고 목사님 뭐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진정한 나에게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을까? 그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환경이 저희 어머니 우리 오빠가 다 미국 가시고 저희 여동생이 완전 정신병에 걸려가 20년을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그리고 또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해도 이 문제가 해결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 본인의 의지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때 목사님이 틀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정말 그 귀한 루광수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루광수 목사님 집회에서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열심히 나름대로 이렇게 했지만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저희 가정에 종교 생활했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자, 우리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면 그 마음에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악한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게 표가 납니까? 표가 안 나죠. 그런데 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것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첫째는 뭐냐? 언약을 몰랐다는 거죠.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해서 가정이, 저희 아버지는 건축을 해서 집도 많이 짓고 돈도 많이 벌고, 제가 볼 때 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어렵지 않게 뭐 좀 그냥 살았어요. 그랬는데 차츰차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저희 아버지 사업에도 이렇게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병이 들고, 저희 큰오빠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미국을 간다고 돈을, 아버지 재산 절반은 가져가 버리고, 뭐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게 됐죠. 그런 가운데서 너무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다가, 그때 당시는 제가 나이가 한 30세 정도 밖에 안 됐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자살을 하려 했던 것이 30살까지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죽음 직전에 몇 번을 갔어도 하나님이 살리신,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저는 완전히 끝난 줄 알았어요.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눈을 떠보니까 그 침대 옆에 이렇게 두 바켓을 물로 이렇게 씻어낸 게 다 있고, 너무나도 제가 자신이 살 소망도 없고,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허무하고, 내가 사는 목적이 뭔지 너무나도 나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을 만났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만나서 제가 이 구원의 메시지 그거를 하는데 제가 완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완전히 종교 율법 속에서 제가 완전히 율법과 종교 생활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구나. 자꾸 꺼져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고, 저희 여동생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정신문제 와서 발작해서 병원에 가는데, 한 번 이렇게 발작이 되면은 정신병원에 가서 한 3개월, 4개월 있다가 또 괜찮으면 나와요.
근데 이게 반복으로 20년을 그렇게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가? 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저희 여동생은요, 제가 볼 때는 귀신 들려서 항상 이 생각이 잡혀가지고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죠. 완전 불면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숙을 처음 받았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해결하실 때 삼중직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잖아요. 다 끝내고 이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부활하셔서 지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제가 이 영접의 비밀을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임마누엘의 비밀, 이거 정말 아무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임마누엘이 된 사람은요, 세상에 그 상당한 이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접을 하고 제가 이제 다락방에 루 목사님 훈련 다니는 곳마다 계속, 그때는 이 우리나라를 몇 바퀴로 아마 돌았을 겁니다. 강원도로 해서 뭐 부산으로 해서 뭐 이렇게 진짜 일주를 몇 번을 그렇게 돌았는데요. 그때는 그게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전도 훈련을 받는데, 전도 훈련에서 5가지 기초가 나오죠. 사실은 저는 훈련하는 그런 메시지는 우리 신웅관 목사님보다 제가 그렇게 잘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현장에 일어났던 그 일들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소 기초 훈련의 다락방은 개인이 먼저 언약 잡고 정식이도 하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 힘썼을 때 성령의 충만함 받고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합숙훈련을 받고 나니까요, 집에 왔는데 그날 한 5시가 넘어가지고 저녁을 할 무렵인데, 어느 집사분인데 광성교회를 다니는 분이래요. 저한테 와서 저 생판 모르는데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오늘 좀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는 즉각 하나님 문을 여셨구나, 이게 이제 생각이 나서, 집도 바로 우리 집 그 뒤에 있는 집이에요. 그래 갔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구원의 길을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이런 메시지를 처음 들어봤다고, 그 다음 주 자기 언니가 이제 와서 합류해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또 자기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한 30분 거리인데, 거기가 바로 석천동이라고 그 롯데에서 조금 가까운 거리인데요. 거기서도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설명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구원의 길, 이것을 정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2층에서 불신자인데 아주머니가 하나 내려와가지고 저도 좀 들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들으시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설명하고
영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제가 한번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받기를 원하세요. 내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신 대로 가고 말씀 전달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정신문제, 동생이 이제 한 20년을 정신병원에서 생활했잖아요. 정신병원.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와서 자기 조카가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말씀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래서 가는데 집도 너무 멀지만 이 아이는 이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자기 방을 전부 다 문을 다 닫고 커튼도 깜깜하게 해놓고 앉아가지고 이제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과 대화를 해요. 귀신과 대화를 하면서 혼자 이렇게 즐긴다고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제 데려다가 이제 그때는 다락방이 칠판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5명이 모였어요. 처음에 뭐 선지자 제사왕 한만 설명해도 이거는 완전 벽창호라,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런데 계속 제가 그리스도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존재, 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존재, 모든 인류를 죄와 저주 가운데 빠뜨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장악되게 만들었던 이 사단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그랬죠. 이 도적이 바로 사탄이다. 이 사탄은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자꾸 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메시지를 던진다. 이 아이는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니까 상태가 어떤 줄 잘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영적 문제, 귀신은 들렸는데 상태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6개월을 이제 메시지를 했어요. 6개월을 다락방을 하고 나니까 한날은 저한테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내 마음에서 자꾸만 엄마를 죽이려 한다는 거야. 엄마를. 그게 누구죠?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고 하는 그게 사탄이다, 사탄. 요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너 생각 속에서 집요하게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네가 그거를 받고 고민 중에 있으면 안 되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엄마를 죽이라고 하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걸 명령하라고 했어. 명령.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는요, 귀신에게 명령 기도하면서 내쫓아야 됩니다. 사정없이. 이 사단의 존재는요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모든 정사와 권세자를 잡고 모든 인간을 공산주의 사상, 또 뭡니까? 저 북한의 주체 사상, 이런 레닌주의, 이런 것들 통해서 인간을 완전히 억압하잖아. 억압. 그리고 이것이 사단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왕노릇. 세상에 율법을 만들어서 율법대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해결됩니까? 안 되는데 사단은 이 율법을 가지고 왕노릇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왕으로서 사단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항상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단을 대적을 해야 됩니다. 저는요, 밤중에 저 밤에 잘 안 다니지만 혹시 밤중에 이렇게 차를 타고 어디 갔다가 늦게 올 때는요, 저 사람이 저쪽에서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 저는 막 결박하고 흠을 막 꺾습니다. 그 사람이 불신자인지 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모르잖아요. 저는 막 결박합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문제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 사단이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면 이 옛뱀, 사단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그 꿰는 자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꿰는 자. 이 사단이 분내어서 이 땅에 쫓겨나왔어요.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막 죽입니다. 살인하고 강간하고 마약하고 사람을 광란 속으로 빠지게 만든다. 광란 속으로.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거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간질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사단의 존재가 이렇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역 현장에 갈 때는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확실하고 내가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분명히 성령은 역사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고 메시지 선포를 하는 겁니다. 거의 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면요, 이 사단이 꺾이는 게 다 보여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 다녔을 때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구역장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다락방 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분은 잘 모르는데 자꾸만 기도하는데 이 사람만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딪혀서 이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자꾸만 생각납니까? 나 진짜 힘드네요.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요 내일 그 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침에 10시쯤 돼서 그 집을 가봤어요. 갔더니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사실은 자꾸만 집사님이 생각나서 내가 아침에는 집사님 집을 가봐야 되겠다고 내가 어저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 들어갔더니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요.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셨는데 왜 주신 것도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이 딱 생각나서 이 말씀을 하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우는 거예요. 갑자기 막 울면서 그냥 눈물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있더니만 제가 뭐 별로 그때는 설교도 잘 못했고
별로 뭐 말씀도 잘 전해주도 못한 것 같은데도 올라가더니 약봉지를 이만큼 들고 와서 집사님 내가 오늘 밤에 이거 먹고 난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약봉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이 말씀 앞에 꺾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요, 너무나 기가 막히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 그 사람이 저하고 집이 가까우니까 그 사람이 지금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저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저한테 참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라고 내가 이제 그러면서 이유가 있었구나. 나는 그때는 왜 그렇게 밤에 잠도 못 자게 하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자꾸만 부대끼고 그 사람만 생각나고 내가 그냥 혼자서 안절부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를 잘 아시고 현장을 아시고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이 보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8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됐는데요. 제가 그 명령하는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나한테 자꾸 엄마를 죽이라고 하는 이 도론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거를 반복하라 했어요. 그랬더니요, 한 2주 후에는 깨끗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깨끗해가지고 메시지를 딱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얘를 합숙훈련을 보내라. 그랬더니 당장 합숙훈련 가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집사님도 합숙훈련 다 가고 또 같이 자기 올케 또 동생도 전부 합숙훈련을 다 가고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한 거의 3년 가까이를 했는데, 이 다락방은 지속이에요. 여기서 제자를 찾으면 이 다락방은 안 해도 돼요. 왜냐, 또 다른 데 가서 제자를 삼고 제자 찾는 것이 다락방이거든요. 그래서 이 3년 동안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에게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8개월 만에 완전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고1년 얘는 대학도 못 갈 아이인데 전문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처음에 열어준 그 현장을 제가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잘 관리를 해서 거기 하나님이 교회도 세워줄 건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5명이 메시지를 받다가 어떤 제가 초창기에 거기 어디지? 왕성교회가 아니고 흥왕교회라고 무슨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교회에 기축을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명을 태워가지고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 나 그냥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설득을 해가지고 교회화 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무지하게 이 사람들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 데리고 그 교회에다 등록했는데 10명을 하나님이 한 날에 10명을 등록시켰습니다. 여러분 10명 전도해봤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제가 너무나 무지해서 이 사람들 증인으로 세울 건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축복을 빼앗긴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 그것은 지속해야 되고, 거기서 제자가 나오면 또 다른 다락방을 열어서 또 거기서 양육하고 이렇게 제자를 세워가면서, 그러니까 다락방 시스템은요, 자, 사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목사님한테 잘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다락방 조직이 있어요. 뭐 기존 신자라든가 새 신자라든가 아니면 뭐 좀 갈급한 사람이 있다든가 사명자가 있다든가 이런 다락방이 이런 조직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EBS, TBS 이렇게 훈련들을 시키는데 류광수 목사님이 말하는 다락방은 이런 다락방 조직이 있는 다락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잘못 생각했고 제가 너무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교만에 빠졌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은 정말로 지속하고 양육해서 자꾸만 확산시키고 교회화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그런데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알아서 할까요? 그래가 그때 그 다락방 문이 열리고 하니까 어느 날은 아이들이 3명이 제가 어디를 갔다 오는데 자꾸만 따라와요. 지네들끼리 셋이서 예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집까지 가는데 한 5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왜 이렇게 따라오지? 그리고 이제 내가 들어가니까 우리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래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랬죠. 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제 그리스도 복음 얘기 딱 했습니다. 구원의 길,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설명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당장에 이 사탄이 엄마를 삐빨같이 보내가지고 데리고 가버리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복음 들어가려면요 사단은 총알같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영접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은 때도 있었지만 잘 못 받은 때도 많이 있었어요. 이것이 내 생각, 내 체질, 여기서부터 우리가 종교 생활하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체질이 있었기 때문에 각인이 잘 안 바뀐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길을 갈 때도 아니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보면은 버스가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왜 그래 안 올까? 근데 한 분이 계속 서서 자꾸 나를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가? 그래 가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 말 하니까요 딱 복음을 듣는 거 있죠. 그래서 한 1분 정도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고 나니까 버스가 타고 오는 거 있죠. 그리고 이 어린이 가수도 좀 기다리고 있다가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있을 때 자꾸 사람이 나를 쳐다본다든가 말을 건다든가 이러면 하나님이 저렇게 메시지 하라는 사인이 아닌가 하고 가서 얘기하면요 딱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히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하니까 진짜 마음에 기쁨이 와요. 전도를 하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서울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기 전에 어디를 갔냐 하면은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를 2년 반을 내려갔어요. 서울에서. 그러면 새벽에 기차 새벽에 밤에 10시 반차 마지막 차를 타고 내리면은 4시 정도 돼요. 그러면 택시 타고 올라가면은 뭐 한 5시 정도 이렇게 되면은 새벽 기도를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 끝나면 1부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2부 예배, 또 3부 예배. 그 다음에 뭐 전문별 치유, 그때는 정신치유를 류광수 목사님께 직접 하셨어요. 그 메시지 듣고 나면 핵심.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현장 가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여기 중직자님들이나 렘넌트들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훈련을 잘 시키시기 때문에 그 훈련 따라서 잘 인도 받으시면요, 언젠가 하나님이 문 여시고 하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때는 양육하는 메시지, 분명한 구원의 길을 내가 바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전도가 되어지는구나, 정말 이 복음을 못 받고 정말 저희 작은 오빠는 부산상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군에 가서 너무 곱게 자랐어요. 우리 작은 오빠는 성격도 온순하고 나하고 달라요. 나는 좀 말강낭이처럼 좀 이렇게 좀 그렇고, 우리 작은 오빠는 아주 순하고 여자 같아요. 그런데 이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계속 술을 마시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디 좀 그 술이 취해가지고, 그때도 교회를 다녔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그렇게 자기 괴롭다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셔야 되는데 답을 안 주고 장 선생님이 왜 그러시냐, 자꾸만 말로 위로하니까 그게 답이 안 된단 말이죠. 사단이 안 꺾이는 거죠. 그래가 그 오빠가 밤 10시 어두운 데 오다가 이 언덕에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내진탕으로 가셨거든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면은 진짜 한 영혼이라도 복음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정말 살리는 것이고, 종교 생활로 간다는 것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생활은 구원이 없어요. 종교는요 전부 나 중심이고 사탄의 작품입니다.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 나오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 무장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늘에 악의 영들, 이게 전부 종교 귀신들입니다. 종교 귀신들. 이거와 싸워야 돼요. 정사와 권세자. 이 사탄이 전부 이 잡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이용해서 법을 만들고 거기다가 사람을 억압하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아무리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잘하고 돈이 있어도 영적인 것을 모르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고 사단에게 완전히 밥돼 가지고, 지금 뭐 유튜브 보니까 뭐 강수연인가 뭐 이 사람은 아주 그렇게 이쁜데도 돈도 그렇게 많은데도 악한 병이 들어서 50도 안 돼서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과 그거 다 누구시 됩니까?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축복된 메시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16절 20절을 보면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정적 나으리라.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구원.
자, 성경 66권의 전부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고, 뭐 예수님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이게 성경 66권의 핵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너무나도 많은 무슨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진짜 헛일하는 거 있죠. 그래서 성경 정말 이 복음 알고 나니까 평안하고, 우리가 스스로 말씀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서로 연합도 할 수 있고, 나라는 내 생각이 자꾸 없어지는 이유는 말씀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내 주장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내 주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도, 다락방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전도의 장인데, 지속만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 여러분 다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 그런데요, 다락방을 하다가 이 방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초창기에 그 백혈암이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는데, 그때가 처음에 창대교회에, 제가 그때는 예원교회가 멀어가지고 저 등록을 못하고 있을 때 임시로 나간 교회가 창대교회였어요. 거기를 이제 바로 목동 아파트에 사는 분인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다가 나를 만났어요. 근데 내 입에서 집사님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재앙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분이 백혈하면서 이제 고침받아서 머리도 좀 새까맣게 나고 이래서, 그래서 다락방을 하냐 해도 안 한대요. 지금부터 하라고, 내가 지금부터 하고 다락방 지속해서 당신 자녀 대학생들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가서 이제 다락방을 처음 시작했는데, 머리에 이제 이렇게 수건을 좀 싸매고 있었어요. 머리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당신 머리 싸매가지고 돈 벌러 갈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운동 해서 당신 두 아들 살려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요, 자기 돈 벌러 가려는 거 어떻게 알았니? 그래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그때는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말을 안 듣고 자꾸만 뭘 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래가 그 남편이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30년 정신병 약을 먹는다 하는 거죠. 30년. 이 정신병 약을 먹고 공부를 하는데, 교사가 그러면 그 영적인 거 전달된다고요. 표는 안 나지만 반드시 영은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야, 그래서 이거 참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해서 거기서 제가 학교에서 다락방을 했는데 몇 번 하니까 거기 이제 같은 교사들이,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됐는데 결국 부인과 남편 둘 다 불러갔어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그 생명을 누가 살렸어요? 백혈암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줬는데, 제가 지금 두 아들 살려야 되고 당신 복음으로 살아, 정인으로 살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으니까요, 딴짓하니까 생명을 불러가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도 다락방 오라 하면 이제 여름 방학 때는요
산을 찾고 가요, 산을.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 산에 그 자꾸 올라가지 말고 아침에 정시기도 하세요. 정시기도 하고 말씀 보고 하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 가니까 얼굴을 갈아가지고 붕대를 감고 앉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을 건데 그 얼굴까지 다 갈아가지고 그것도 붕대를 감고 앉아가 메시지를 듣다가 2주 후에 하나님이 그분도 불러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운동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복음에 반대되는 짓을 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불러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하는 교회에서 정말 목사님이 말씀 주시는 걸 따라 함께 완네스돼서 인도받으면요 여러분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간증을 하자면은 뭐 한도 끝도 없고 시간도 있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이 다락방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 펴면요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처음에 다락방 문 열려서 언니 다락방에서 영접했던 그 불신자 그 동네에 보면은 점치는 그 점집이 있어요. 거기서 말씀 운동 하는데 이 점치는 아주머니가 영빨이 싹 다 떨어져 가지고 이 말씀 운동 펴면요 영권이 회복돼 가지고 이 흑암들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한테 이러더라고. 아우 저기 우리가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막 기도해서 그런지 저쪽에 사는 점치는 아줌마가 힘이 한 개도 없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갑시다. 내가 오늘 우리 다락방 마치고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는 이제 뒤에 있고 그 아줌마 보고 이 배를 눌리라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건 한 70이라 그러더라고. 그 나는 뒤에 있다가 이제 싹 같이 따라 들어갔죠.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알더라고 벌써. 딱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다른 말 하지 않고 아줌마 주인만 바꾸시라고. 귀신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신 하나님 자녀 된다. 그 말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오래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까지 모르고 귀신 섬겼는데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좀 하다 그렇게 나왔는데 말씀 운동의 그 비밀이 얼마나 이 영적인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그 말씀 운동 했던 다락방 그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보니까 그 무당하는 아줌마가 거기 사는데 무당하는 아줌마가 주인이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집사가 그 무당집에 세를 들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그렇지만 저 점치고 저 굿하는 저 인간 저 집에서 하나님 자녀가 이 세를 들어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사하고 좋은 집을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2달 만에 하나님이 2층 집을 주셨어요. 이사가게 만들어서. 그래가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 다락방 현장은요 전도 현장이고 응답의 현장이고 증인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다락방 그것을 시작하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237 나라 5총 종족을 살리고 지금 이제 이 성전 건축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3팀과 3시스템 237 치유 서밋 그 팀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예수 전사님이 뭐 파일을 보내줘서 이제 그거 보고 기도하면 되겠다 했는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크신 영광 받으시고 정말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정말 후대까지 영원한 기념비적인 언약적인 그 기념비적인 그 교회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을 한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성경적 전도를 알고 이 성경적 전도가 모든 현장에 확산되고 이 지역의 모든 흑암 권세가 꺾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전부 교회화 되어서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이 현장에 곳곳에 일어나게 하시고 다락방 운동이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언약 붙잡고 지금도 3팀을 위해서 기도하며 3시스템을 준비하고 10개 부스를 만들어서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 메시지가 전거되며 증인의 삶을 사는 이 성교 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물질과 우리가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